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6장 1절로 5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제 이 구절에는 중요한 사실 이제 6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이제 바로 잡고 또한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의 짐을 져주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이제 성취해야 된다. 네 번째,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 없으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매를 이제 입증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매를 맺은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제 일에 관여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이제 일에 간섭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자신의 짐은 또 자신이 이제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이제 이런 육신성,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런 육신성, 죄성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또 성도라고 해서 이 자동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뭐 나는 뭐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나는 뭐 사회법규도 잘 지키고, 또 심지어 나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 나는 교회 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어떤 뭐 책임도 맡고 직분을 맡아서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는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살펴봤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그 육신, 나 자신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나의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타고난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따라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준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사람이 될 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기준을 결코 낮추실 뜻이 결코 없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 자신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나 자신이 얼마나 교회 일에 수고를 하고 있느냐, 또 나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 자신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일이 없는 사람은 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이것이 성령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못 박은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계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한, 학습한 이런 어떤 가치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 학문대로 배운 대로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경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나의 삶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품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저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해, 저 사람을 따라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나는 진정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이러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부로부터 해방받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더 이상 나의 육신으로 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이 진리가 나를 더 고차원적인 이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진리를 주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육신대로, 육체대로 타고난 어떤 성질과 어떤 성격과 이런 걸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진리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그냥 우리 자신의 어떤 타고난 성품대로, 본성대로,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탐심을 따라서 사는 이러한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자, 구약시대 성도들을 보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 아래서 그저 자신의 육신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탐심을 따라서 살았죠. 그리고 그 결과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이제 연합하고, 또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나에게 이루어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이러한 이제 진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러한 사람으로 사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마땅히 이제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진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듭났을지라도 나 자신의 육체를 따라서, 나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나 자신의 이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 중요한 것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아가는 이것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자신의 이제 자아와 함께 육식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 이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과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놓고 나는 이걸 통과한 사람이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간 없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이제 성찰해 보고, 나는 지금까지 거듭나는 것만 알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음으로써 나의 이 육신과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되는 것인지 몰랐다. 그러면 내가 이걸 몰랐다는 말은 뭐죠? 나는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오 하나님, 저는 지금 보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얼마나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삶이 안 살아지지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로마서 이제 7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오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까 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네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항복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 자신이 얼마나 이게 죄성에 끌려서 늘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는가, 이것에 대한 이제 성찰이 없이 그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지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지금 육체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저 내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슷한 걸 가지고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생각하는데 비슷한 거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노릇하고 다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랗다고 해서 이거 금 아닌가? 하나님이 이걸 금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이거 반짝거리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로 인정해 주실 거 아닐까? 이런 헛된 어떤 기대감, 헛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서 거친 적도 없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긴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아니고 또 결코 그리스도 신부가 된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자격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못 박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황금 세 구절을 반드시 암송해야 되고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구절 앞뒤에 있는 구절들도 함께 읽어보시면서 나는 과연 이 세 개의 구절을 통과한 사람인가? 통과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을 통과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자,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못 박아서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듭남보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세 개의 황금 구절을 이제 통과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며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황금 세 구절에 나타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의 계시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새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육신대로 살았고 또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른 거고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렇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이제 심령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고 또 모든 만사를 이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인가요? 없는 마음인가요? 온유한 심령은 우리 안에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뭐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나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이 어떤 죄를 지은 뭐 이런 것을 보거나 듣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느냐,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이제 이런 마음이 먼저 일어나느냐, 이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먼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민망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사는 삶이고 율법의 정신으로 사는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한 이런 것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이 먼저 일어난다면 이건 율법의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품고, 그래서 나 자신도 그러한 이제 시험을 받을까 이것을 이제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나 자신은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무작정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제 사정이 있고 무슨 이제 이유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딱한 사정을 좀 생각하게 되고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일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이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의 어떤 이제 사정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서로의 짐을 좀 나누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는 없어요. 여기서만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뭐냐? 이게 그냥 율법이냐? 아니면 무슨 어떤 법이냐?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 주제하고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작용했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제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했던 법,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또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고차원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살아낸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과 동일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4, 5, 6장은 로마서의 6, 7, 8장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 속에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합니다. 이제 영적 해방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여전히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이제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육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이 새로운 본성을 사로잡아서 바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이제 복된 진리를 기쁨으로 마음으로 수용했다 할지라도 가끔 가다가 어떤 육체의 어떤 이런 정욕 아니면 우리 육신에 속한 어떤 이런 감정과 정서가 발동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발동이 이러한 어떤 감정이 이것이 바로 옛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온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과 정서는 성령에 의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감정과 정서는 성령님의 이런 기질과 일치가 돼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고 또 율법 아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또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규범이나 어떤 이제 율례나 어떤 원리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했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간 사람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를 한 차원 더 높게 올려주는 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며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이제 열매를 맺으며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어식 표현은 조금 달라요.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또 자신의 열매를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 자신이 지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 자신의 일을 또 나 자신이 맺고 있는 이런 열매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열매가 정말 성령에 의한 것이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런 부분에 실패하고 저런 부분에 실패하고 나는 왜 이게 안 되고 나는 왜 저게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난 뭘 해도 이렇게 안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다면 뭐 그것이 지금은 뭐 10개 중에서 1개일 수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1서부터 10까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1이나 2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러한 싹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좀 칭찬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지극히 작은 열매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육체의 열매를만 맺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약해 보이지만 푸르른 싹을 내고 푸르른 잎새를 내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보면서 그 일을 간섭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의 열매를 살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또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거죠. 자기는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하니 못하느니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태도나 자세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래에 그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불려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입증하고 드러내고 또 밝히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호람대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부터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이 져야 되는 이런 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더 높은 일에 대한 어떤 책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무는 어떤 의무입니까? 거룩한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런 몫이 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삶의 몫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몫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실 뭐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이제 아는 바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아는 이런 이제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이런 이제 관계를 누리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아 주신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이루어지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계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일부는 여기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세계 황금 구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죠?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이런 일을 마땅히 이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읽고 또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영혼 안에서 이루 말로 표명할 수 없는 이런 감동과 감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러한 이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풍성하게 맛보고 이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